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라.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재림, 도래, 커밍,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선포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대림절 절기는 마치 우리 집에 중요한 분이 오신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막 집을 청소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셔드리는 그런 준비를 하는 날이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걸 한 달 동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24절기가 있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오늘로 끝나는 거고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서부터는 뭐예요? 성탄절의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절기, 그 찬양제가 다음 수요일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절기는 보통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이 한 절기의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게 성탄절은 뭐예요? 새로운 절기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직 오지 않았던 최초의 2000년 전에 마곡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절기가 이제 성탄절 이번 수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심을 드러내는 주현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또한 사순절이 있고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부활절이 있고요. 또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7월 첫째 주로 잡아서 맥주절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면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음껏 찬양하는 추수감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뭐가 돼요? 다시 또 대림절이 오면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마 약속했으니까 그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오게 되죠.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끊임없이 초를 하나씩 붙여가면서 갈망하며 주님의 기대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대림절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절기인 대림절 그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마지막 절기에 맞게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사실 12월 25일은 아니고요. 교회가 그렇게 정한 것 뿐이지요. 어쨌든 간에 12월 25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믿지만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는 뭐예요? 이제 심판함으로 영원한 모든 것을 끝맺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데 소수의 사람만이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마곡간에 왔을 때도 소수의 사람만, 동방박사와 목자들 정도만이 그를 맞이했을 뿐인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도 많은 사람이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고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를 갖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분이 오실 날짜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바로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혼란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틀리잖아요. 날짜가 틀리고 상황이 틀려지니까 이제는 좀 그들이 영악해져가지고 그냥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으로 바꿨어요. 이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종말의 날짜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14만 4천 명이 차야 다시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14만 4천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또 알곡을 고른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목죄이고 있지. 또 맡기고 또 맡겨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겠습니까? 우린 숫자에 끼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70억 인구 중에 몇 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그 중에 그 구원표를 받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14만 4천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만 구원받아요. 14만 4천 안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예루살렘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까? 한국 땅에서 태어나시지. 한국 사람만 구원하실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죠. 14만 4천은 12지파, 12제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지파,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12방향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12개의 문이 있다. 12개의 방향으로 그 문이 열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전국 12방향에서. 또 천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천은 가장 큰 수, 수많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하는 비유의 숫자일 뿐이에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계시록의 수많은 숫자들은 비유라고 말합니다. 7교회도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 숫자만큼은 확실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도 안 한 사람들이 그들의 교주입니다. 어디서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는 은혜 좀 받았다고 교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 그 사기꾼들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오죽하겠냐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강단에서 이 재림의 설교도 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재림 이야기를 하면 또 이단인가 보다 이런 소리 할까봐 경건한 교회에서 신실한 녹음지 교회에서도 이 재림의 단어를 잘 쓰지 못합니다. 잘못했다가 종말의 재림을 갖다 강조하는 이단으로 착각할까봐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종말에 있을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14만 4천,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가 꽉 찬 날이 오겠죠.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즉 다시 말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숫자가 꽉 찼을 때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의 혼인잔치에다가 비유를 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관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합니다.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면 신랑과 신부의 집안의 부모들이 서로 협의를 합니다. 지창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살집을 갖다가 준비를 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 살집이 다 준비됐으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신랑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신부집으로 달려가서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혼인잔치가 허락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쯤인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정확하지 않아요. 왜? 집이 좀 늦게 준비될 수도 있고요. 지창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보통 오면은 초저녁에 오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면 뭐 저녁에 오기도 하고 밤늦게 오기도 하고 새벽에 오기도 해요. 늦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부 집에 가면 신부 집에서는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뭘 밝히고?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러? 혼인잔치하러. 그런데 이 등불에 불이 안 켜져 있는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불이 밝혀져 있는 자들만 들러리라고 해서 초청장이가, 이게 마치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등불이 꺼진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신랑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잔치를 베풀고 다시 저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열처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해요. 현실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세의 종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즉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죽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신다면.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어서든 살아서든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한 멸망으로 심판장으로 끌려가는 부끄러운 만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등불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녀들이. 등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들 가운데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고 그들이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티켓이 되지도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나 목사의 자녀라고 해도 그것은 등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의 행위나 믿음이나 열매나 성령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 믿음, 열매, 성령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입니다. 주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충 지을 수 있으니까 지어요. 기초도 제대로 놓지 않고 쉽게 편하게. 그러나 비가 오고 참수가 나면 뭐예요? 한 손에 다 쓰러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나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출석하는 이 교회당에 신앙의 등을 만들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등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의 타이틀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랑을 맞이한 처녀 중에 5처녀씩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 5, 어리석은 자 5으로 구별합니다. 그 구별법은 뭐예요?
둘 다 등은 준비했어요. 둘 다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예비해 둔 자들이 5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5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출발은 물론 똑같았습니다. 등에 불을 붙여서 초저녁부터 기다렸어요. 다 등불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저녁에 신랑이 왔으면 됐을 텐데 초저녁이 아니라 그들이 다 잠이 들 정도로, 잠에 빠질 정도로 늦은 저녁에 왔다라는 겁니다. 늦게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혹시라도 더 늦을까봐 등에 필요한 기름들을 미리 준비했던 거고, 몇몇 사람들은 아예 설마 빨리 오시겠지 했던 생각에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금방 오지 않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들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밀려서 카타콤 같은 공동묘지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배교합니다. 떠나갑니다.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이 뭐라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언제 몇 날 몇 시 그런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바람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 와서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 2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고,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곧바로 이어서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의 말 앞에 24장에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이 집이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언제 보내나 걱정하고 있지만 알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노아의 홍수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홍수가 오는 날짜를 아무도 몰랐어요. 노아도 몰랐어요. 그냥 배 지으라 해서 배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만들었다 했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배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동물들을 갖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물을 갖다 하나밖에 없는 물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며칠 만에 왔는지 아세요? 일주일 만에 왔어요. 아니, 문을 닫으라고 문을 딱 닫아버렸으면 빨리 와야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혹시나 하고 바깥에서 보던 구경꾼들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네, 또 속았네, 거짓말쟁이. 아마 노아를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40주야를 계속해서 내립니다. 하루만 내려도 물난리인데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 노아의 홍수처럼 임한다고 말합니다. 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25장 이 혼인잔치의 비유, 그 중심은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고 예수님을 그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답니다. 13절에 그래서 뭐래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나무를 씁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죠. 아무도 모르니까 맷돌질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거기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중심적인 의미는 여기 있어요. 24장 전체의 중심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25장 전체의 중심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지혜죠. 지혜롭게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롭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 풍요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1대1로 막 비유를 합니다.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뭐 대단한 걸 알려주는 것처럼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진짜 온전한 신앙인 걸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 그 비유풀이하는 거 풍요법 빠져가지고 1대1로 대조하면서 막 봐주는 거 이런 거에 빠질까봐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3일 후에 부활하심을 갖다 예표한 요나의 비유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만약에 1대1로 다 따져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말씀을 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시면 또 그렇게 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 길가밭이 어떤 밭이고 가시밭이 무슨 밭이고 돌짝밭이 무슨 밭이고 옥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다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세를 준비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 내가 들러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5명이냐 왜 뭐가 뭐냐 따지지 마시고 그저 성령에 충만한 자 기름 준비하시고 지혜롭게 그날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 가진 건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한 달간 받아서 땅에 묻은 자처럼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합니까? 그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다 끊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 평신도분들은 성도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아이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이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100년 후에 오셔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루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만 음식의 맛을 냅니다. 불은 밝히려면 자신을 태워야 불을 밝혀줍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마치 불이 타는 것처럼 등에 불이 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반드시 오신다고 구약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정말 오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단지 2000년 전에는 북한 국지적으로 즉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보게끔 오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것만이 맞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어떻게 하나? 최선의 삶을 살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가지고 그걸 땅에 썩히는 자가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가정을 잘 꾸리고 건사해 나가십시오.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함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의 가정다워지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최선의 삶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세의 비유가 25장에 나온다고. 그 첫 번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준비한 자의 모습,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자기 집의 종들한테 다 맡겨놓고 자신은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달란트가 뭐 얼마예요? 수억 원이요. 수많은 돈, 큰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맡겨놓은 것을 다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달란트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나가서 장사도 하고 이래서 그것을 배가로 불려놨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놔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핑계댑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거 혹시라도 나가서 일하다가 한 달란트만 잃어버리면 나는 여기서 혼날 텐데 그래서 내가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이거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얻었을 건데 땅에다 묻어버려가지고 남 주었으면 이자라도 부렸을 텐데 그걸 땅에다가 넣어가지고. 자, 이윤을 남겼던 그 두 종은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이 준 것이 적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큰 건데 그걸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살았던 그 사람은 결국 거기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네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겠고 그것을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밖에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분명하게 두루 나눠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결국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합당한 모습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라. 충성된 삶을 살아라.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라. 그리고 교회가 시키는 일이라면 목숨까지 내놓고 다 해라. 그런 거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최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혜롭다는 말하고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이 내 뜻만큼 내 힘만큼 되지 않아요. 힘에 부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성령입니다. 즉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이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삶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더 깊이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
그런 삶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시는 날이 있겠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을 가는 날이 될 거예요. 슬피 우는 날이 될 거예요.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소리 하는 날이 될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일 후에 성탄절,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딱 끝나는 이 순간부터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성탄을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의 생일을 갖다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태어나고 그 자녀들의 배기를 기억하고 도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절 날만큼은 그 어느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한 해에 다시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그냥 다 같이 나가서 또 찬양 전도하는, 나만 알면 될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나가서 성탄 찬양도 부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